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 그 시리즈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 오늘 두 번째 주인데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전하고 계시지요? 네, 아멘은 안 하시고 그냥 웃으시네요. 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더 정확하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또 더 논리적으로 잘 그것을 복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분명하게 선포되어야 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복음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로, 우리가 어떻게 막 이렇게 말하는 그 말로 예수님을 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 대한 정확한 교리를 많이 알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많은 지식을,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예수님의 가장 분명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어떤 다양한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을 어떤 조직이 얼마나 잘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잘 돌아가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것은 그 교회에 과연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내가 이 교회에 가면은 나도 그 사랑에 젖어들 수 있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가 말씀도 정말 뜨거워요, 찬양도 정말 열정적으로 뜨겁게 해요,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해요. 그런데 서로의 관계가 아주 얼음덩이처럼 냉랭하고 차갑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안에 정말 예수님이, 저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과연 있는가라고 그렇게 퀘스천 마크, 의문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복음은 단지 의미 없는 소리가 됩니다.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이 의미 없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는 단지 힘없는 교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단지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흐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막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안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 저 공동체 안에는 무엇인가가 정말 뜨거운 것이 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정말 우리가 정말 드러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를 때에 예수님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번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거침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선택의 문제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랑은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본질이고,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가고 계신다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번, 첫 번째,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랑할 수 있거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웬만하면 좀 서로 사랑해 줄래? 라고, 웬만하면 사랑할래?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 사랑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으로 너희들에게 주노니, 말하노니, 명령하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할, 반드시 복종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사랑입니다.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오거스틴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존재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느냐? 사랑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사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도, 또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도 사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사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듯이, 사랑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살아가신다면 당연히 사랑이 본질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삶의 방식에도 그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건을 만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밀어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만족스러운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견고한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랑은 내 감정이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하니까 내가 저 사람은 사랑해야지,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사랑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렇게 옮겨졌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죄 가운데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품 안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정말 가득 넘치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로 뿐만 아니라 사랑을 흘려 보내는 자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가시는, 나를 살아내시는 그러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막 상처받으면 나도 그대로 갚아주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이 다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랬는데, 나를 정말 아프게 했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때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요. 사랑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야 하는 삶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할 그 반응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계산해서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조건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겠어 라고 조건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계산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조건을 내가 채워서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을 이미 내가 받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비교하고 서로를 밀어낸다면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도 똑같아. 이렇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이라면 오히려 교회가 예수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품고 힘들어도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밀고 조용히 사랑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랑은 세상에 예수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이고 사랑을 드러내도록,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입니다. 3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그 분명한 사랑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문장은 우리의 모든 변명을 다 그냥 꺾어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변명을 다 그냥 멈추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쉽지 않지만 명령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의 태도도 아닙니다.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셨다면 제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린 반푼아치도 없는 소리죠. 아니요, 택도 없어요.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배신할 베드로를 아셨고 은 30의 팔 유다를 아셨고 십자가 아래에서 도망칠 제자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는 그때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아직 온전하지 못하였고 아직 준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직 돌이키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값을 지불해 주신 그러한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러한 깊이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값을 지불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값을 지불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너희도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값을 지불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지만 억울한 사람 많아요. 공동묘지에 가보면 다들 억울하다고 그래요. 다들 한 사람도 역시 다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우리 다들 보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다고, 내가 당했다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다들 내가 억울하다고 그런 말만 합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을 삼키는 사랑, 힘들죠. 힘들지만 억울함을 느낄 때라도 그러나 그 억울함을 삼키는 사랑,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랑,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힘들지만 내가 별로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네, 그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그냥 밀어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어떤 나의 능력으로 한다면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금방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 걸음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감정으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보다는 결단이, 우리의 의지로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냥 내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되어서 저 사람 정말 너무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나도 저 사람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드러내야 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정뿐만 아니라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순종하면서 사랑을 선택하기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제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습니다. 도저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이제 그렇게 고백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의 순종하는 그 의지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 것이고, 그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감정이 되면, 상황이 돼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줄 만한 그런 감정이 생기면 내가 사랑해야지, 이거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할 때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건을 기다리다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의 근거를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다라고 선을 긋지 마시고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는 왜 나만 뭐 이렇게 더 참아야 하나요? 왜 내가 더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하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싶다면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 사랑을 통해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랑은 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그 모습이 보이고 또 서로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그러한 태도가 보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우리가 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실수를 품어주는 그 모습이 보이고 연약함을 덮어주는 그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복음을 번역하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사랑은 오늘 이 시간에 생생하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과거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현재의 사건으로 다시 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그 은혜로운 복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해설하는 언어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어둠을 깨뜨리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비교하고 또 계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먼저 손을 내밀고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용납해주는 이러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세상과 다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들은 뭔가 다르다. 그 다름이 뭐지? 라고 이제 그들이 이러한 의문이 생길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선교이고 사랑은 전도이고 사랑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을 보니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러한 인상을 남기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좀 세상과는 다른 공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누군가 왔을 때에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아무나 누구든지 딱 교회에 왔을 때 뜨거워 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정말 너무나 뜨거워서 여기저기서 뜨거워 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주 주일날 식사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집에 가서 계속 그 대화 나눈 것들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이 설교 본문을 제가 바꿨어요. 원래 다른 설교였는데 다른 본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과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 설교 이렇게 본문을 바꾸고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제 마음의 바람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실천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그 행동이 뭐 거창한 거 이거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 먼저 쉽게 예를 들면 먼저 그냥 이렇게 스마일하면서 정말 미소를 가득 띄우면서 인사하는 거. 정말 마음 가운데 사랑의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인사하는 것. 예. 또 먼저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조용히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작은 사랑의 몸짓들이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아멘. 더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더 깊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예수는 가려집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조건 없이 아버지의 품에 받아들여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직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배신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신 그 사랑, 도망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품으신 사랑,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더 강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렇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사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사과하는,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용납해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흐를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주장이 아니라 태도를, 이론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흔적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선택의 자리에서 상처를 붙잡는 대신 십자가를 붙잡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